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를 내주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갈이 뭐냐 이러면은 애굽의 수치를 떠났다 그런 뜻이 길갈의 뜻이 그런 뜻인데, 뭐 나중에는 그게 이제 굴러가다 수치가 떠났으니까 굴러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동그랗게 돌을 만들어서 굴러간다 이런 뜻으로 길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뜻은 수치가 떠나갔다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을 지켰는데, 도착하자마자 4일 만에 6월절을 지켰는데 만나가 거쳤다. 4일 6월절 먹을 때는 뭘로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먹었어요. 곡식 언제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농사 안 지어도 주고, 내 집에 물건을 안 갖다 놔도 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집에 채울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물도 있고. 네, 우물도 안 팠는데도 다 그 파놨어요. 그게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자기네 땅이니까. 파놨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의 땅에 우물 팠으면 당연히 자기 거죠. 판 사람이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요단강 건너서도 먹었나? 먹었다. 며칠 먹었나? 4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을 대충 읽으면 말을 못해요. 그게 어디에 있나? 이러고 찾아보고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할례를 그 원수들 앞에서, 목전에서 배수진을 친다 하잖아요. 지금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 앞에는 원수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엄청 위험한 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꼭꼭 닫고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 놓으니까 거기서도 할례를 행하고 나을 때까지 6월절을 느긋하게 먹고, 6월절 또 얼마나 깁니까?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할 때 길갈은 요단 강가가 바로 길갈인데 원래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동네 이름이 생겼는데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조금만 가면 제가 구글 어스로 거리를 재보니까 한 4k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이제 성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뭐 숫자로 보면 어지간하면 점령할 수도 있어요.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 하나 못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군대 대장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요. 군대 대장이 찾아오는데 그게 왜 나는 큰 일을 앞두고 군대 대장이 안 찾아옵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군대 대장을 보냈는데 네가 못 봤잖냐? 안 들었잖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한 거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지 딴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점령하려고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가까이 온 거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네. 그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서 있는 걸 어떻게 봤어요?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봤어요. 우리는 눈을 안 들고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일어나면 먹을 거 걱정, 일어나면 추워서 바깥에 나가기 싫은 거, 뭐 일어나면 뭐 해야 되는데도 귀찮아가지고 자꾸 놔두는 거, 그것만 하지 눈을 들어보질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서 딱 봅니다. 근데 보입니다. 이거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귀를 기울여 본 적, 기울여 들은 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주 멋진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경청하려면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TV 틀어도 나오고 유튜브 틀어도 나오고 뭐를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는데 뭐가 겁납니까? 군대인데 뭐 쫄병으로 왔어요? 뭘로 왔어요? 군대 대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대장 말 들어야 돼요. 대장을 함부로 막 시켜 먹어야 돼요. 니 점령해 이렇게 막 시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군대로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군인들은 뭐 합니까? 암호 이렇게 합니다. 암호 이러면은 암호를 대면은 아군이고 못 대면 적군입니다. 그 피아 식별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암호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고. 땅에 대고 14절 읽는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깜짝 놀랐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왔다는 뭔 뜻이에요? 뭐 지금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요즘은 그렇게 말을 잘 안 쓰지만 사극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니, 북한 동영상 봐도 그래요. 아주 귀한 사람 만났을 때 가까이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귀하신 어른을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왔느니라 그 말하고 말투가 비슷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세를 낮춰서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지. 목 꾸며가지고 막 뭐 내가 진짜 재수 좋았나 봐요. 그렇게 이런 을을 만나게 됐으니 뭐 이렇게 호들갑을 안 피고 내가 지금 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명령 내리세요. 이제는 말 듣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우리는 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면은 그래 좋아 나이들 따라다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빨리 나가서 해. 이러고 자기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딱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딱 펴놓고 읽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인데 자기 보고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장을 펴주셨군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제 예.
같이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음성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었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짧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에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종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벗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은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내일도 보면은요. 내일 뭐가 나온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모르는데 오늘 것도 모르는데 내일 거를 어떻게 아냐고 질문이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성이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아간이 나와요. 아간이 죽은 거에 대해서 늘 가슴이 아프죠. 늘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60만 명 중에 아간을 그렇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죽이냐. 아간만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간을 하나님의 제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물건을 자기가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 옆에 있는 아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아간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종으로서 신발을 신지 말아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신발을 벗으면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인데 안 신어야 돼요. 이러면서 안 벗는다면 안 됩니다. 근데 벗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내일 가면 그것이 그대로 행해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실행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해요.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간추려 쓰면 안 됩니까? 그럼 안 읽어. 보나 안 보나 안 읽어. 똑같은 건데 왜 읽어? 이러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읽어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다릅니다. 한 사람 놔두고 왜 네 사람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많이 읽게 합니까? 조금씩 달라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명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4명 있는데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사실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까. 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여호와의 여리고가 굳게 닫혔는데 누가 닫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닫았지 누가 닫았어요? 그렇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도록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겁을 바짝 먹게 하고 정신은 어떻게 하고? 정신은 나가버리고 또 뭐가 혼이 나가고 또 뭐가 있어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예.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열려 있는 게 나을까요? 닫혀 있는 게 나을까요?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려면 닫아놔야지 하나님이 여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놨다가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그냥 열어놓으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원래 열어놔서 우리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이 딱 막히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 방법을 동원하다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많이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네가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돌아와가지고 일이 잘 되면 또 나갑니다. 좀처럼 잘 일을 안 풀어줘요. 계속해서.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군대 장관이 옆에 있는데 군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작은 말입니까? 엄청 큰 말입니다. 이 말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큰 확신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말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해. 내가 주겠다 이랬으면 믿어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떨지 마라. 그 이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성을 철옹성 같은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청종했기 때문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 봤기 때문에 3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전쟁을 하는데 뺑뺑 돌다가 전쟁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아놔 버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열면 들어가면 되고 안 열면 6번 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일 동안 안 엽니다. 이 성 딱 잠궈 놓고 안 엽니다. 성 주위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주위를 녹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주위가 뭘까요? 도대체 이 성에는 여기는 성 두께가 얼마나 되고 저기는 성 두께가 얼마나 되고 성문이 뭘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는 뒷문이고 여기는 앞문이고 이 옆에는 성 꼭대기에 집이 있고 없고 이 하수병은 어디에 몇 명 서 있고 한 바퀴 돌아가야 되겠어요? 모르지. 6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정탐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라. 그래서 여세 동안 말씀만 들으면 돼요. 말씀만. 이게 어렵습니까? 그 한 바퀴 왜 돕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내 다 압니다.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다 알아요? 6번 돌아도 겨우 알까 말까 합니다. 성경을 6번 정도 하고 죽으면 참 복 있는 겁니다. 묵상하고 죽으면. 66에 36. 36년 묵상하면 돼요. 장 집사님은 이제 한 6년 했으니까 요거 30년만 더 살면 돼. 그러니까 딱 100살 채우고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묵상할 때는 학교에 있을 때 이걸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놔뒀어요. 그 그림 보면은 감동적일 텐데 잘 그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을 그러면서 그걸 보면
어, 그, 뭡니까? 이 그림 그려지는데, 이 새로 하니까 또 새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봅니다. 근데 이 여세라는 의미가 6일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결국 7일째는 승리하게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6일 동안 말 안 듣고 있다가 주일날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믿으면 되지 뭐. 믿는 것이 뭐 구원 받는 거니까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뭐 하고 세상 열심히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교훈으로 듣고 나는 여호수아처럼 살아야지. 나는 뭐 군대 장관이 지켜주겠지. 이런 교훈으로만 듣고 가버립니다. 근데 6일 동안 말씀 듣고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돌았는데 또 돌고 그 왜 돌아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반복해서 할 때 주일날 주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일날 들으면 안 들리고 쓸데없이 들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껏해야 믿는 척 하는 거고 믿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주입하면 교훈으로 들어버려. 맞아, 그래야 돼. 이러면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수 없이 들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주일날 믿어서 나는 더 있다가 믿어가지고 천국 가기 전만 믿으면 안 되나 이런데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주겠어요. 여세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에게만 그게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죽었는데도 그 사람 안 죽는다 하더니 죽었네 이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 믿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 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어, 지금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잘 모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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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안 나왔지만 제일 앞에는 누가 가냐면은 무장 군인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실행할 때 자세하게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8절에 보면 먼저 무장한 군인을 제일 앞장에 세우고 선발 군인으로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 그 언약궤가 가는데 성주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여기를 돌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돌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뭘 알까요? 어디가 무너질지 금방 눈으로 보면 압니다. 야, 이건 뭐 무너지겠네 압니다. 그러면 그때 다 기어 올라가라 할 때 기어 올라갑니다. 4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6일을 어떻게 도는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놔야 7일차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일곱 제사장은 레위인이죠. 하나님이 택한 종은 일곱 나팔을 잡는데 양각 나팔이라 했으니까 양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겁니다. 양뿔 어떻게 생긴지 알죠? 뭐 그림으로 알지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6일 동안 돌까요? 안 불면서 6일 동안 돌까요? 불면서 9절에서 13절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일. 그래서 불면서 행진합니다. 어떻게 불었을까요? 뿌 하고 불었을까요? 뿌 이렇게 불었을까요? 뿌 이렇게 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은하께 그렇게 불면서 일곱 나팔을 들고 일곱 레위인이
나팔을 불면서 누구 뒤에 따라가요? 무장한 군인 뒤에 따라가요. 사실은 무장한 군인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걔 앞에서 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이. 그렇게 불면서 가고 7명이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약궤가 가는데 언약궤는 몇 명이 메었을까요? 두 명이나 4명 메었을 거예요. 근데 4명으로 합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뒤에 후발 군대가 걔를 뒤따라갑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대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백성과 군대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후발 군대가 백성이 되겠지만 느낌으로 봐서는 이 백성이 뒤에 따라갑니다. 제가 12년 전에 그린 것도 백성은 뒤에 그냥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은. 그래서 가면서 조용히 따라가요. 뭐 노래하면서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예, 입 다물고 따라갑니다. 오직 나팔만 6일 동안 계속 삑삑삑 거리면서 호루라기 불듯이 그렇게 불면서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서 자고 그 이튿날 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17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네. 백날 돌아봐라. 백날 돌아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될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여리고 백성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주위를 7번 돌으라고 합니다. 7번 불면서 7번 돌면서 6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이 삑삑거리면서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7째 날이고 그날이고 그게 심판날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이랬는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하자면 제사장은 한 번 길게 불면 다시 말해서 길게 한 번 불면 이 말입니다. 또 하고 불다가 그날 한 바퀴 돌면서 또 불더니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불 때는 우 하고 부릅니다. 우 하고 한 번 불어요. 그건 뭐 더 이상 앞으로 안 붑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 뭔 소리를 지를까요? 몰라요. 이 5절 읽어가지고 모르지만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럽니다. 그러면 함성을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무너졌지. 무너졌어. 그냥 무너진데 뭐 벽돌이 떨어졌느냐, 사람이 보다가 그 성 위에서 떨어졌느냐, 뭐 자세하게 적어야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올라갔을 거고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각자 그 위치에서 성을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읽어봐야 압니다. 6절 읽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이제 실행에 들어갑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이 말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4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개를 잡고 나팔 잡은 7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나팔 잘 불어야 돼요. 근데 지멋대로 불면은 백성들 또 소리 지르면 일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나팔 불 때 잘 불어야 돼요. 이 소리 낼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소리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절대로 길게 불면 안 돼요. 길게 불면 백성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길게 불지 말고 짧게 쫙쫙 불어가지고 길게 한번 길게 한번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찍찍 불다가 7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길게 부는 겁니다. 맞죠? 네. 7절 읽어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놀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무장한 자들은 제일 앞장서 있는 거예요. 궤 앞이라고 말했지만 궤 앞에는 7나팔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장한 갑니다. 그래서 무장한 천병이라고 말하면 뒤에 7명의 나팔수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4명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후군이 따라가고 제일 뒤에는 침묵의 백성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멋있을 것 같죠? 근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성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려면 부쩍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놓으면 얘기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놓으면 적이 돼버리고 그런 거죠. 오늘 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군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6일을 순종하면 7일째는 승리를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순종의 6일을 사는 것인가? 성도는 6일을 순종으로 살아야 7일째는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하나님의 군대는 무기와 작전이 필요 없는가? 예,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무기를 달라고 하고 작전을 세우고 새해에도 작전을 세운 사람 많습니다. 새해에는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이거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쏟아부어주는 그 복을 다 흘려버리고 남을 원망하고 받은 축복을 세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고 그랬던 2024년 이제 2025년에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한 끼 먹은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